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저희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시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십니까?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저희의 산성이자 요새가 될 때 두려움이 정말 사라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세상 살면서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되게 그렇지 않은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저희는 정말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 든든하신 하나님 오른손 붙잡고 굳세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진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거하셔야 할 자리에 나 자신이 나서버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게 바라보았던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겸손히 내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상황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최태현 교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전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8월에 진행되는 GSM 수련회에 함께하는 자들의 건강을 지켜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이 재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지켜 보여 주시옵소서. 강사분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명,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돕고 협력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사랑할 때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사도신경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하여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산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이제 대학원 예배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교수 만나는 거 좋아하시나요? 다들 웃으시네. 예, 역시 그럴 리가. 예, 그렇죠. 예. 사실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예, 아마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 이렇게 전제하고 계실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평소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미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마음의 확신의 형태로 와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원하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유학 시절에 가을학기가 끝나고 한 12월 중순쯤 끝나잖아요. 그때 끝나고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이 왔을 때 그때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 겨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5일 금식을 잠깐 중간에 텀을 두고 2번을 연속을 했었습니다. 첫 3일은 진짜 힘들었어요. 매우 힘들었는데 4일째 5일째에는 정말 몸과 영혼이 가벼웠고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중간에 금식을 깨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만 않았다면 그냥 연이어서 10일을 했다면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의 확신이 저를 오랫동안 붙잡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이유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나본 적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보면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중간에 회심한 분들은 어떤 인생의 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게 된 반면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그저 처음부터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믿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나는 느낄 수가 없다. 따라서 존재도 확신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어떤 자그마한 불평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평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신다. 도무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절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 있는데요. 화면에 떠 있는 것과 같이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셀라라고 또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셨던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또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절규하고선 바로 또 찬양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절규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의 평소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우리와 만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일까요? 조선시대 임금님이 백성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주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저 천국에서 우리를 그저 지그시 내려다보는데 만족하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도록 훈련되어 있기만 하다면 매일매일의 기도와 묵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영성 리더들의 고백이자 가르침입니다. 물론 우리는 보다 극적이고 강렬한 어떤 확실한 느낌을 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뭐 막 방언이 터지고 통역을 하는 은사가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등의 그런 강렬한 경험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 몸의 병이 좀 기적적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헬퍼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든 느낄 수 있지 않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좀 더 강렬한 만남입니다. 부부가 매일 집에서 서로 만나지만 때로는 둘만의 여행을 하고 싶기도 하듯이 인생의 어떤 시점, 어떤 상황에서는 좀 더 강렬한 인격적 만남을 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말이죠. 저는 여기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우리 안에 그런 강렬한 인격적 만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틀 안에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사실 자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다시 간략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아들 이삭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100세에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아까 말씀에서 나왔듯이 이삭이 뭔가 혼자 걸으면서 짐까지 질 수 있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네가 하찮게 여기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나중에 레위기에서 율법적으로도 금지하신 그 인신 공양으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 명령이 딱 2절에서 나오고 나서 3절에서 바로 아주 담담하게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술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술 중에 극사실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극사실주의라는 게 어떤 현상을 그냥 사진을 찍듯이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묘사하는 거를 지향하는 그런 사조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기술을 보면 그래요. 그냥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덤덤하게 아브라함이 한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서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성경에는 3일길로 나오는데 중간에 둘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도 이삭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라고 답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이제 뉘어서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해요.
예. 대신 주변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순양이 한 마리 있어가지고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고 확증을 받고 22장 17절 18절에서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는 무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메시아적 예언까지 듣게 됩니다. 해피엔딩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해서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하여금 3일길을 가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3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3일 하면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3일이 필요했을까? 성경에는 이 외에 또 유명한 3일이 최소한 2개 더 있죠. 하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3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3일이죠. 이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3일이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상징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이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3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리아로의 3일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3일을, 그것도 혼자서도 아니고 바로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아버지 된 아브라함의 심정을 말이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아마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말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3일은 우리가 뭐 기말고사 보고 그러는 그런 수준의 3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죽도록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이고 구약의 예언이 끊긴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암흑 같은 이스라엘의 400년이고 아담의 범죄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온 우리 인류의 4000년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계세요? 어떤 예정된 일이 있어요. 예정된 일이 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일지 알기 어려운 일을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긴 하지만 뭐 오늘 아침에 시작돼서 저녁에 깨달음으로 끝나는 그런 시험만은 아닙니다. 그런 시험도 있지만 우리를 단련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목적의 시험은 그렇게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길고 더 고통스러워서 우리 영혼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목격할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십자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성 요한, 1400년대에 있었던 성 요한은 이렇게 막막하고 외로운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인 거죠. 저도 이런 시간을 몇 번이나 지나왔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서 시편 기자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 우리의 삶이란 이삭과 함께 답이 없는 미래를 묵묵히 이렇게 3일 동안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아울러 이 시간은 혼자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혼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굳이 그 살고 있는 장막 근처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3일 길로 불러내셨습니다. 뭐 요즘 혼자가 되기 위해서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물리적인 격리를 시도하는 이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그 어떤 심리적 안전지대를 조용히 떨치고 나와서 오로지 하나님과만 존재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외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외로움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눕니다. 둘째로 모리아로의 3일은 서로가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그 3일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김은현 목사님께서 이사야 6장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아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생겼다 이거죠.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 당시 유대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빼면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 거룩함 때문에 이렇게 절규를 했어요. 여러분은 만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면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좀 아까 찬양했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길 기대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 구름 속에서 막 임하세요.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이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내일 12시에 만나자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미팅을 앞두고 이제 아무 준비도 없이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죠. 어떤 미팅이든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리아로의 3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숙과 정진을 고대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님도 이 3일을 기다리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3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겠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려는 순간에 막 2번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맥락상 굉장히 황급하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도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떻게 할지 뭐 알고는 계셨겠지만 그 마음으로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마치 우리가 뭐 2번째 보는 영화인데 그래서 결과를 다 아는데도 2번째 볼 때도 막 여전히 조마조마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리아 산에서 또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예, 그 순양, 그 숲에 거려있던 순양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순양도 아마 어디선가 이렇게 딴 데서 출발해서 모리아로 3일 길을 걸어왔는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그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렀던 하나님의 천사, 예, 그 천사도 아마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해서 3일 동안 그 산을 떠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그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에 구원사에 길이 남을 바로 이 장면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존재들이 3일 길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이 순간이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날 이후 하나님께서 모리아에서 혼자서 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이 모리아산이라는 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온산, 바로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날 이후로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바로 그 산에서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모리아를 당신의 거룩한 성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3일은 너무나 가슴 떨리는 3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급하지만은 하나님은 설레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리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생겨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 미팅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때 우리가 모리아를 묵상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지를 상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모리아로의 3일은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진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조차 않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쁘다든지 충분히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서 자의식에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구나 하는 그런 기분에 돌아보지조차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름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이삭과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동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애굽과 아비멜렉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서 막 곤욕을 치렀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웃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옛날에 아버지와 살아계실 때 낚시하러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를 두고도 동일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 좀 이런 얘기를 나눴지 않았을까 하는 심증이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약속을 하셨고 이삭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네 어머니는 사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웃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오, 믿으면 이루어지시는 분임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삭을 위해서도 말이죠. 모리아산이 가까워 오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말이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뭘까를 고민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과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삭을 잘 길러왔는지, 좋은 아버지였는지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예상된 죽음 앞에서 당연히 지나온 아버지로서의 시간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제 아버지께서 병상에 계시는 동안 괴로웠던 것 중 하나가 내가 과연 좋은 아들이었는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앞둔,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미처 못다한 일들, 미처 못다한 말들, 이런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돌아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의 삶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게 대해주셨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자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각자의 길로 갔는지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Goodness of God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보면 내 평생 당신은 신실했고 내 평생 당신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주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터집니다. 욥은 난데없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이, 우리의 성취가, 우리의 지위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나 한 번에 이렇게 취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시기 전에 우리를 모리아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해하는, 혹은 믿는, 의지하는 하나님 이외의 그 존재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얼굴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게 이 모리아로의 3일길의 세 번째 교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리아로의 3일은 내다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즉각 길을 떠나긴 했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명령의 의미를 3일 내내 곱씹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내가 100세 이삭을 낳은 걸 보면 확실하다. 그렇겠죠.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설령 이삭을 죽이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는가? 혹은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 이삭을 바치고 나면 나는 또 앞으로의 삶을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를 믿음으로의 도약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윤리적인 결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단순히 그냥 이건 뭐냐 하고 길을 떠나지 않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이삭과 어디 먼 데로 요나가 그러듯이 모리아산 반대쪽으로 도망을 쳤을까요? 여기서 키에르케고르는 흥미로운 해석을 하나 제시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이삭 대신 자기를 제물로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가슴을 찔렀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듯해요. 어쩌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윤리적인, 희생적인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뭐 자기를 희생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신처럼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앞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때로는 마치 미래의 우리에게 소포를 보내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 소포가 미래의 우리에게 필요한 때 틀림없이 이렇게 배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듯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의 현재.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받은 소포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가 전적으로 여러분의 과거, 우리가 과거에 했던 노력들, 뭐 그때 뿌려놨던 씨앗들,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늘 우리의 현재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보다 넘치는 그런 포도주 잔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에 가능한 현재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역경이 진정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리아루의 3일길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의 뜻을 내려놓고 잠시 나와 얘기를 해보지 않겠냐. 생각해봐라. 너의 미래는 나의 것이다.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길인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양도 쳐야 되고 하인들도 돌봐야 되고 바빠요. 하루하루가 그날의 노동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시죠? 지난 10년간 저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조용히 모리아루의 3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위해서, 명령이 아니라 감화를 위해서 여러분을 둘만의 장소로 모리아루의 3일길로 걸어오도록 부르십니다. 아마도 그 길은 참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길은 그냥 돌아서 우리의 장막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아니 어쩌면 출발조차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사라가 있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는지, 그날 밤에 사라에게 말했는지,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적으로 침묵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 문제를 고백했을 때 사라가 뭐 당신 미쳤냐, 내 아들은 안 된다 이렇게 붙잡고 그랬다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모리아로 향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사라도 이 명령을 알았을 것이고 그대로 순종했을 거라고 묵상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핑계를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리아를 보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죠? 만만치는 않으시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대학원생이잖아요. 쉬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뭐 하루아침에 교수가 된 게 아니고 다 여러분들 시간을 거쳤잖아요.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저도 박사과정을 이렇게 지망한 학생들한테 학문이 즐겁지 않다면 오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내다보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3일길의 마지막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리아로 가는 3일길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모리아로 3일길로 여러분 인생의 순간에 언젠가 여러분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을 좀 더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온다면, 혹시 그날이 오늘이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온다면 견디고 준비하고 돌아보고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 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했듯이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여호와 이레의 모습으로 빛날 것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순간에 도달했더니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여러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선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 머무시는 여러분 인생의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시구나. 부족한 것이 없구나 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시고 순양을 준비하셨듯이 저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의 젊은 날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저희를 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수님 오늘 첫 설교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의 보호 아래 인도하여 주셨다가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다보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항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길에 모래와 같은 3일길을 통하여 우리의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제 눈에도 보이지 않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매주 진행되는 모임은 이제 아침 기도회랑 큐티 모임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가족반, 중보 기도회 이렇게 변경 사항은 없고요.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현금 방법은 있나요? 뭐 공동체 성경 읽기랑 큐티 대면 모임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GSM 혹시 광고하실까요? 예, 저 주보에 이미 광고로 나갔는데요. GSM 1차 등록이 이제 오늘까지라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 중에 한 9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고 또 섬김이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취합을 해서 오늘 전체 서울대 교회에서 등록을 할 거고요. 학생분들한테 2만 원씩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서 먼저 다 선 등록을 하고 나중에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참가자들에 한해서는 이제 교회에 이제 또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모아서 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8월 10일까지 또 2차 등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등록비가 좀 다르긴 한데 2차 등록을 하거나 또는 현장 등록을 하시는 분도 교회에서 2만 원까지 1인당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먼저 이렇게 등록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이거는 2차 등록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고 대부분이 이제 거의 숙소에 그 침구를 각자 개인이 지참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니까 오실 때 베개나 그렇죠? 이불 간단한 거 이렇게 좀 지참하시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가 매일 나가고 있죠. GSM 컨퍼런스에서 나가고 있는데 비록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함께 기도에 또 참석하시고 함께 또 어디에 있든지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돌아다니시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